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지 생각해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 안에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나 조카들, 또 손주들, 그런 영화나 또 캐릭터를 가지고 또 영화를 보는 내용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언맨이란 영화를 보면요, 사람이 로봇으로 된 슈트를 입습니다. 기계 장치가 된 갑옷을 입고요, 그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가져요.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요, 막 레이저도 쏘면서 군대와 싸워도 이기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을 힘입는 것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경험될 때도 종종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했고요,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서 세움을 받는 그 기적과 같은 힘과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울 같은 경우 많은 또 사역들을 하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어떤 그런 힘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원해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간증된 내용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의 경험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놀라운 성공과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신앙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 그런 힘과 권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자리,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이 아이언맨의 로봇으로 된 슈트를 입어서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르고 성취하고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는데, 특히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또 듣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담긴 16장,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엘리야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많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말 정답을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정말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실, 죽었다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고요, 예수님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 분위기를 잘 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영향력 속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전혀 지나치지 않게 들려요. 오히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것이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의 교만으로, 나의 의로 삼으면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말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정답, 그 고백,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금방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일, 사탄의 생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자신의 아내까지 내어주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지만요, 자신에게 충성된 그 장수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지로 내모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 그들의 죄악,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니 주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 한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금방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사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아이언맨처럼 큰 권력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그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생존 캡슐이라는 겁니다. 생존 캡슐. 요즘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것이 생존 캡슐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그 자연재해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서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 생존 캡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얻어 큰 힘을 발휘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날아다니고 내가 무찌르고 싶은 그 적들 가운데 나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 진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자연재해, 해일이나 쓰나미보다, 지진보다, 산불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습으로는 전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 생존 캡슐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잃어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목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목숨,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목숨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욕망, 자기의 의,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존 캡슐이 아무리 튼튼하고 시설이 좋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보호장치가 있다 해도 그 생명 캡슐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그 캡슐 안에 들어가요.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연재해와 풍랑 가운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난 꼭 그 침대에 그 매트리스 써야 해요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캡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소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와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 캡슐 안에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음식도 있고 공기도 있고 또 그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저기에 이건 없겠다 생각되시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화장실도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리고 동력이 없습니다. 얘가 스스로 뭔가 힘을 발휘해서 방향을 조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그와 같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안에 있는 게 답답하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가 헤엄을 쳐서 마른 땅을 찾으리라.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요,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주의 방향과 목적지를 그들이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 구조 캡슐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그 캡슐이 물 안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계곡을 만나서 폭포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떨어지기 싫은데, 나는 저 깊은 물속으로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하는, 성경에서 듣는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재앙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과 위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목숨, 세상의 생명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자연재해 속에서 쓰나미 가운데, 해일 가운데, 홍수 가운데 저 구명 캡슐 안에서 생명을 보존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그 엄청난 파도가, 엄청난 그 비가 이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내가 저 생존 캡슐 안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 여긴 화장실도 없고 불편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불만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캡슐 안에서 내 생명을 보존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살았다. 살았다.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감사다. 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의 고백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금을 열심히 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진실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면 아마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땅의 모든 풍파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붙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불만불평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할 때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과 실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칭찬받았잖아요. 야, 네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 내가 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금방 또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금방 칭찬받았다가 내가 뭔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께 고백한 그 말을 통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한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가 잠시 주님 앞에 방심하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과 실족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찾는 자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행함과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사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실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생명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 스스로 의심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떳떳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남몰래 뒤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겸손함, 하나님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변화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신 그 왕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왕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생존 캡슐에 들어간 사람이 참된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그 풍랑과 자연재해가 그치고 그 캡슐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참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캡슐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아요. 비록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그 삶 가운데 큰 바위가 와서 부딪힐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아이언맨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큰 바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시련들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내하고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호하심, 주님의 그 왕권, 주님의 그 권능을 이 풍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나의 바람과 소원 가운데 이 세상의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러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회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 참된 행복,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